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 속에 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인생을 한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아담은 흙, 하와는 헬퍼, 가인은 살인, 노아는 은혜,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웃음, 야곱은 긍리, 요셉은 형통.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맞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나는 어떤 단어일까? 잘 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마무리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은 늘 시작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시간이 몇 시든지 간에 인생의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매듭, 청년 시절의 매듭, 장년 시절의 매듭, 그리고 노년 시절의 매듭을 잘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최대 관심사는 목회 매듭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목회를 잘 매듭 지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저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제 마음의 큰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술 친구는 술 한잔 하자고 부릅니다. 도박 친구는 틈만 나면 한판 하자고 부릅니다. 감옥 친구는 추록에서도 한탕 하자고 부릅니다. 덧없는 친구를 따라가다 내 인생 덧없이 흘러갑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친구는 누구입니까? 돈? 세상 재미? 음식? 혹은 건강?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데 행복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그의 제자로 부르신 장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은 레위입니까? 마태입니까? 라고 하려고 했는데 주보의 실력이 너무 제목이 길어서 예수님과 내 인생으로 제목을 삼아봤어요. 그러나 또 다른 제목으로 나는 레위인가? 혹은 마태입니까? 내 인생은 레위의 인생입니까? 혹은 마태의 인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본문 말씀 27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와 마태가 동일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였던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한 후에 그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개명했습니다. 레이는 연합이라는 의미이며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의 인생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세리였던 레이의 인생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태의 인생입니다. 레이는 세리로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 세리의 수입은 대단했습니다. 경제력만 따지면 갑 중에 갑이었어요. 그런데 평판은 꽝 중에 꽝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은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불렸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사역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하여 자기 동족들을 착취하는 민족의 반역자예요. 반유대주의자로 여겨져서 인간 이하의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세리가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었는지 길을 지나가다가 뱀과 세리를 보면 어느 것부터 죽여야 하는 질문에 세리를 먼저 죽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세리를 미워했어요. 실제로 당시 세리들은 그런 말을 들만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세금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액수를 보탰어요. 심지어 세금 목록이 없는 통행세를 차지하기도 하고 뭐 고기를 많이 잡으면 또 차지하고 수레가 바퀴가 많으면 그것도 차지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부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동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부를 쌓는 수단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어요. 레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을 그의 신으로 삼고 그 돈에 그의 영혼을 팔아넘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레이는 어느 누구에게로부터 존경을 받지도 못했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료 사이에도 경쟁이 있었잖아요. 서로 알잖아요. 서로 나쁜 놈인 것을. 경쟁 상대로 비방의 상대였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에이 재수없어 라고 침을 뱉었어요. 뒤통수에 대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레이는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부와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실상 손가락질을 받는 부끄러움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직 벌레 취급을 했습니다. 지옥대감으로 사용될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이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다른 사람들의 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레이를 통해서 도둑놈, 사기꾼, 협작꾼, 매국노, 죄인, 그리고 천하의 모슬놈을 보았지.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 하나님의 사람 마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이가 마태의 인생으로 살아가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레이는 하나님의 선물 마태가 되어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비상한 머리와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 그리고 행하신 등을 잘 살펴서
그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주인공이신 메시아이시오.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둥과 같은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매국노요 합작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며 인생을 세우는 통로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가 마태가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였을 때의 그의 인생을 표현하는 한 단어는 도둑놈이었죠. 그러나 마태가 되자 그의 인생은 왕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고 약점이 많으며 그리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영적 DNA를 보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잖아요. 컬피당은 성질을 냈어요. 핫템퍼였어요. 그는 충동적이었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였어요. 무대포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로 뜻으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페트라, 오늘날 피르, 베드로가 된 것이죠. 충동적이고 무대포의 시몬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베드로가 되어서 이름 그대로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매듭으로 맺어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레위가 마태로 바꿔지는 인생을 여러분들도 살아가게 됩니다. 본인 외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인생이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말씀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쉬운 결정이요, 쉬운 행동이었을까요? 본문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리로서 모아뒀던 모든 물질이요,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을 수 있었던 권세입니다. 돈을 신으로 삼고 그의 영혼을 팔기까지 모아뒀던 물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나의 욕심과 나를 사랑함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기 쉬운 일만 골라서 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하기 힘든 일에 도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놀기만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입맛에 안 맞다고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할 뻔짜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들 중에 쉬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쉽습니까? 여러분의 생업들을 끌어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같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힘든 것은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쉽고 편안하면 지금 우리는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에요. 힘듭니다. 하지만 결국에 산 정상에 올라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왔으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냐고 내 길을 걸어가면 그것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편안하죠. 하지만 골짜기 끝에 닿게는 거기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인생은 실패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소중하다고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서는 예수님께로 올 수 없으며 또한 동행할 수 없습니다. 레이로서 살아가는 삶은 육신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지만 실상 죽은 인생이지.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아 영원한 형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서 살아가는 삶은 우선 나의 소중한 것을 보내야 하는 아쉬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결국은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이 되고,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등 주옥 같은 책을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주는 헨리 라우일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헨리 라우일 박사님은 에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신 분이에요. 1985년 이 헨리 라우일 박사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정신지체자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있던 프랑스 장애인 공동체 한 지도자가 에일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헨리 라우일 교수님을 방문해서 정신지체자를 가르치는 사역을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헨리 라우일 박사님은 정신지체자들 섬기면서 귀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구나 하는 어떤 작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공동체의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정신지체자들의 수양에 와달라는 초청 편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수양의 강사로 초청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초청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거나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와 그리고 정신지체자들을 씻어주고 먹여주고 그들을 안고 기도해주는 일이 수양의 전부였습니다. 헨리 라우일 박사는 자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정신지취자들을 처음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죠. 수양회가 끝난 후에 그는 공동체로부터 한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했던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와 같은 정신지취자 공동체의 지도가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편지를 받은 당시 헨리 라우엔 박사님은 LD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막 옮기려던 때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봉사하면서 얼마든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지만 그는 내가 하버드를 떠나서 정신지취자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에게는 엄청난 포기요 희생이었습니다. 헨리 라우엔 박사는 나중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상하다. 이것이 희생이고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시도였는데 웬일인지 마음의 평안이 있다. 그의 친구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 같은 기분을 느낀다. 나는 이 사람들 돕고 치료하기 위해 왔지만 오히려 내가 치료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 공동체 식구 6명 중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는 비록 정신지취자이지만은 깨끗하고 투명한 그의 영혼에 부딪힐 때마다 내게 붙어있던 거짓과 이선의 찌꺼기들이 씻겨져 나오고 내 영혼이 치료되는 것을 느낀다. 헨리 라우엔 박사는 1996년 9월 20일 이런 말을 남기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헨리 라우엔 박사는 정신지취자를 섬기도록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부와 명예와 편안함을 다 포기했고 희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마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진정한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인생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나를 쫓아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래? 하고 여러분을 부르시면 즉시로 주님께로 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던 것을 버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속하셨듯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누빌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마태와 그의 친구들인 세리들이 죄인이었죠. 자기들은 물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31절에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병든 자들입니다. 다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칭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병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병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 속에 우리는 여러 좁은 눈과 여러 좁은 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받은 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는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픈 사람들 중에는 중증 환자가 있는가 하면 경증 환자가 있습니다. 금방 치료를 받아 낫는 병이 있지만 오래 치료받아야 낫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로 인하여 공동체의 삶으로부터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분은 오래 치료를 받아야 낫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록 우리 눈에는 레위요 시몬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마태요 베드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어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공동체 누빌 인말교회 가족이 되었으니 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순종으로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기분과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싶으면 받고 교회를 하고 싶으면 하는 골짜기로 내려가는 삶을 중재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절대로 비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염려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마귀의 밥이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사는 삶, 산이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올라가야 해요. 싸가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든 자로서 세상에서 병든 나의 심령 고침받게 하여 매일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언순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 것을 보여주고 이런 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아도 그걸 이겨내야 돼요. 쉬운 길을 가라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레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의 삶이요 멸망으로 가는 삶이지만 다른 하나는 의인의 삶이요 생명의 길로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레이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마태의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라멘 박사처럼 인생의 소풍을 마치는 날 난 행복했어. 난 참 행복했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